그런 거 여기까지 하고, 나인이님, 오늘 뭐 빠진 거, 또 지나간 거, 여기에 대해서 좀 교정하실, 짚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찾아서 읽어보죠. 출애굽기 6장.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봐라, 내가 내가 애굽 애국 사람의 사람의 무거운 무거운 짐 밑에서 밑에서 너희를 너희를 빼내며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에서 너희를 너희를 건지며 건지며 편파와 여러 하여가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여 속량하여 구속하여 속량하여라고 번역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랬어요. 이게 이제 구속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고 그들의 노역으로부터 건져내셨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했다 그랬는데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주제로 나누는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기왕 폈으니까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속량하신 구속하신 백성을 백성을 속량과 구속은 같은 용어를 교차 사용하는 거예요.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뭐 많은 구절을 다 읽기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2절 우선 읽고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찾아 읽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그의 피로 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이것은 피값을 주고 사신 바가 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속량, 구속 똑같은 용어의 속량, 구속이에요. 속량 곧 죄들의 사면,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글 번역이 그냥 죄사함 받았다 이랬는데 죄사함이 아니고 죄들의 속량,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사람을 어, 감옥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게 하는 대신에 속전, 대속금을 대신 내고 사람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 그런 의미가 여기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골로새서 1장 14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과 똑같이 구속, 속량이라는 용어는 죄사함 받는 걸 말한다라고 신약성경이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인간이 저지른 범죄들을 용서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기본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뭐 문자적으로 하면 에, 구약 용어로는 그 가알이라고 그러고 그 의미는 값주고 다시 사서 무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신약에 와서는 죄사함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죄에 팔려갔죠. 요한복음 8장. 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의 종 신분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종노릇하는 신분에서 유월절 양의 피값을 지불을 하고 사서 그 영혼들을 사서 원래의 주인 하나님 자신에게로 다시 귀속되도록 돌아가게 해주는 것. 그게 구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에,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 그런 말과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걸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을 받는 것은 지난날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용서받은 날 이후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구속을 위해서는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구속 전에도 선행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파인 것이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였다고 해야만 용서를 하는 거니까. 그 선행 조건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있고, 어, 복음을 들려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나면은 뉘우치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은 나는 이런 죄가 있다고 나를 정죄하는 그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그렇다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진솔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구속이라는 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구속에 관한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이 나눠졌는데 예, 구속을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시고 전도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들으면 마음에 깨달아서 뉘우치면서 속죄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죄과를 자백하고 토설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속죄가 선행되지 않으면 속량, 구속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신연법에 무기법이 나오는데 율법에는 먼저는 가옥, 그 다음에 전토, 그 다음에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몸, 이 세 가지가 누군가가 이제 그 구속을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대속자라고 그러는데 이건 고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고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속자로 오셨다. 유일한 구속자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 생명을 바쳐서 그 생명을 바친 피값으로 원수에게 팔아버려서 집을 잃은, 거처를 잃은
사람이 뭐 그 가옥을 값 주고 사서 그 사람이 원래 살아야 되는 집이니까 그 사람에게로 물려주는 거예요. 또 전토 이제 그 농사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원수에게 팔아넘겼는데 뭐 성경에는 가난해져 가지고 이제 팔아넘긴 걸로 되어 있는데 팔아넘겼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는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다시 또 물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자인 근족이 와서 대신 값을 주고 그가 판 땅을 되사서 그의 것으로 돌려준다. 그거 보고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하다 안 되면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흉년에 예를 들어서 굶겨 죽이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이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세경을 받는 거죠. 미리 세경을 받고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종의 신분의 상태에서 그가 세경을 받고 아내나 가족들이 다 먹어치웠는데 그 값을 세경을 누군가가 부자가 대신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경을 도로 갚아주면 그 사람이 종노릇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구속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는 값을 주고 사서 물려준다는 뜻이다. 예. 신학적인 개념으로 구속이라는 의미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값을 주고 사서 다시 그 주인에게로 주는 거예요. 예. 집 임자에게, 전토 임자에게 몸을 팔렸으면 그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 종 자신이 자유자가 되도록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 팔았던 전토나 집이나 자신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자유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에베소서 1장 7절이나 골로새서 1장 14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자유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구속을 중점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러는데 반드시 구속을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다. 속죄를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누군가가 전해줘야 된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나의 죄를 드러내면 나는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나는 이런 그런 영접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대속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보냄받은 예수의 생명, 목숨,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값, 그게 은 30이라고 이제 예시가 됐죠. 그 피값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되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원주인인 하늘아버지 중물주께로 내 영혼을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자유자가 되는 거니까 세상신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면 종인 것이고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구속자를 이제 가알이라고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구속이라는 명사 용어는 구속이라는 명사 용어는 가알이라는 용어고, 구속자라는 그 용어는 고엘이라고 그러죠. 자꾸 헷갈리네. 예수님이 고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곧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요.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으니 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이 없다. 이게 이제 확정적인 말씀이에요.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나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당연히 구속도 없는 것이죠. 구속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하시는 거니까. 구속은 피를 바른 집안에서 유월절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순단을 곁들여서 먹는 그 밤이 구속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애굽의 그 바로 왕과 육백성의 병거가 추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태, 즉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서 생명의 세계로 나온 상태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단계를 속죄가 필요하고 구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다면 구원을 이루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것은 다음 문제예요. 예. 이사야 41장 4절 읽겠습니다. 고엘, 유일한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구속자이면서 구원자죠.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 그니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가 곧 그니라.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또 이 말씀이 나왔죠. 예수님 내가 곧 그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자신이나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다.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교계 이단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칭 메시아, 자칭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뭐 이만희 장결자, 뭐 박명호 등등 뭐 자칭 나는 그러라 하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뜻이 내가 종을 주고 내가 너희 창조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경영하는 자고 내가 곧 그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있는 내가 곧 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지금 뭐 내가 뭐 자칭 메시아 어쩌고 했던 말이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줬으니까 48장 1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그다. 이 말은 여호와만이, 조물주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다. 이게.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내가 곧 그니라라는 말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8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로 6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찾아서 죽이고자 해서 찾아온 나사렛 예수, 내가 곧 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구약 성경이 말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가 곧 그니라라는 말은 누가만 할 수 있느냐? 한 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6절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라는 선언을 들을 때 물러가서 예수를 잡으러 왔던 자들이에요. 물러가서 땅에 다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만큼 유일한 한 분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구약시대에 내가 그니라, 나는 처음이요 난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면 다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왕 앞에는 모든 자가 다 반드시 엎드려야 돼요. 그런 개념이 이게 성경의 용어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다 예수를 잡으러 왔던 자들이에요. 물러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내가 그니라라는 말은 두려운 말인 것이죠. 이런 말을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말인 거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오늘 이제 구속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구속에는 순결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속죄,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고하는 그건 속죄가 있어야만 이제 속죄가 진솔해야만 이제 이건데 구속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은 이제 여러 가지 예표상으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을 이제 먹고 이제 이러는 것 그렇게 하면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속의 예표인 건데 이 구속은 반드시 믿음의 확증인 영적 할례를 절대적으로 수반한다. 믿음과 할례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과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구속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신다라는 이제 그런 증거인데 그건 눈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른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눈이기 때문에 생각에 예수의 그 생명, 나를 사기 위한 그 값을 지불을 하셨지만 그것이 나를 사신 것으로 확정이 되려면 나의 마음의 생각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문자대로 하자면 이것은 나 어른들이니까
다 우리 자매님들을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에 의해서 어, 네. 피 흘림을 이제 받죠. 그러면 그 피가 발라진 것이 곧 구속을 표상적으로 보여준 상징이다. 그 안에 생명의 이제 씨가 심어지고 뭐 잉태도 되고 이제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음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람이 생명의 말씀 씨가 자신의 마음속에 믿어져서 그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제 다음 과정인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인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예? 사람의 마음의 핏부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준 거 이해를 쉽게 하라고. 예,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나누는 이런 말씀이 교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는 아주 기본적인 전도의 말이기 때문에 전도의 증거의 말이기 때문에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내가 인용했던 성경 출애굽기 2절 인용했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인용했고 이사야서에서 내가 곧 그니라 인용했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8장 8장에도 나왔고 18장 5절 6절 내가 일부러 그걸 찾아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이니까 이런 기본 진리를 마음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전에는 막 박수 치며 주인님, 예, 아니 저기 그러면은 룻기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업 물어는 자가 되신 거죠? 그죠. 예, 네.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그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 거잖아요. 예. 보아스가 잃었던 기업을 되사서 기업을 물려준 자가 됐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 잃었던 생명을 되찾아 주신 유일한 구원자다. 예. 그게 구속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예.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 지체들이 그거 당연히 인용할 줄 알고 저기 전 출근길로 갔는데 그래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전에는 뭐 내가 믿는다고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근거를 대고 이 일이 너한테 구속이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벌써 귀찮아요. 아니 이렇게 편하게 믿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막 따져가면서 그리고 TV 드라마도 아니고 그냥 들으면 졸린 걸 저거를 들으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입맛에도 안 맞고 참 읽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천국에 상관도 없고 지옥 간다 그러면 또 그걸 싫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모순 덩어리 속에서 이제 거기서 나오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게 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실 수 있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